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살폈어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성경 안에서 뽑고 또 뽑아서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사도신경 안에는 세 가지로 나뉜다 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양으로 보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이건 너무 적은데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 고백 안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도 하시고 유지 보존도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는 살피게 돼요. 첫째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그분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 안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자 하나님을 예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독생자로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마지막 주인, 주자를 써서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고백을 사도신경 안에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 관해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 네 가지.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이 네 가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펴볼 건가?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 다음 주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다음 주는 독생자와 주에 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29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답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곳에서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30번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육신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 자체가. 그런데 이게 우리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성만 다르지 많이 불려지잖아요. 저도 꽤 많이 불려져요. 지금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모르겠지만 배용준도 용준이고, 또 목사님 가운데도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또 있고, 심지어 성까지. 이렇게 많이 불려지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역시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무엇이냐?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렇게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헬라 말로는 예수.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부모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족을 혹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애 이름을 뭐라고 할까? 예수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뭐가 다를까요?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님에게 붙여진 성자 하나님께 붙여진 예수라는 이 이름, 완전히 다른 것 한 가지가, 여기는 소망하고 희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성자 하나님께 붙여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실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실제적인 구원자라는, 이것이 다른 거죠. 여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은 이름들이지만 여기는 구원자라고 하는 실체적인 그분, 그래서 아주 정확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들 참 많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음의 평안이나 혹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어떤 속박으로부터 또 이렇게 억압당하는 것으로부터 해방 또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병, 가난, 어떤 차별,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에도 구원이란 말이 사용돼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고치시는 일이에요. 고치실 때에 이 고치심은 병, 또 혹은 귀신, 또 혹은 정신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실제로 그러한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귀신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님께 처음 다가갈 때 이런 방식으로 다가간다고 해서 죄의식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나 예수님, 그러게, 난 예수님을 병 고치려고 이거 고쳐주셨으면 해서 믿기 시작했네. 이거 잘못된 방식인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난으로부터 해결됐으니까, 이제 병이 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끝,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사역의 근본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요, 또한 그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일으키셨는데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 그 사람의 병만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병 고침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와의 접촉점으로 삼으신 것이 질병으로부터 혹은 귀신으로부터 등등 그를 구원해 주시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이것이 그분의 근본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물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물은 건 뭐예요? 이 일, 안진뱅이를 고친 이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다시금 그들의 질문을 고칩니다. 뭐라고 고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 대답을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단지 육신의 필요와 고침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아픈 것이 낫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병원 가면 되죠. 평안을 얻기 원하면 명상원 찾아가시면 되죠. 수련원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비록 그것이 매개가 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러한 상황에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시면 당연하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잘 사시고 혹은 아프지 않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채 그렇게 살다 죽기만 바라십니까? 죽음 이후에는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서게 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던가? 아니면 죽음, 그것을 이기면서까지,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가? 이 둘을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혹여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그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 아까 말씀드린 30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될 그 무렵에 아주 심각한 도전이 있었거든요.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던 것,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위배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당시에,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에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의 구원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방식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공로 창고. 성인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그냥 범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 하나 구원받기도 아주 힘들어요. 그냥 공로를 쌓고 쌓아도 아주 그냥 나 하나 구원받기 아주 그냥 딱 알맞는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인들, 성현들, 아주 큰 일을 하고 거룩하게 산 이름 있는 성인들은 자기 하나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공로뿐만 아니라 그 공로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로 창고에다 그 사람 구원할 것만 빼고 나머지는 공로 창고에다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그러다 필요한 사람, 이 공로를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인들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인들을 숭배해요. 숭배하는 방식은 어떤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어도 그의 성상을 만들어요. 그들은 성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죠. 또 심지어는 그가 죽은 유골을 숭배하기까지 해요. 성골 숭배라고 해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쌓아놓은 공로, 그들이 남아서 잉여된 공로들을 쌓아놓은 공로 창고에서 자기의 구원을, 혹은 또 자기의 믿음 없는 가족들이나 혹은 또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성자들의 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 숭배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간절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또 단박에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황의 면죄부예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을. 아주 간단하죠.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또 이보다 더 간단한 게 있어요. 십자군 전쟁도 그런 수단 가운데 하나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거나 그 내용을 깊이 살피면 이 교황과 또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카톨릭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이 참여했는가 하면 죄 지은 사람들, 범죄자들, 혹은 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집됐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십자군,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으면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죽으면 즉시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이 행동으로는, 이런 삶으로는 난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죽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으면 천국을 가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지요. 이슬람권의 그 전쟁,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성전이라고 불려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려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죽으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정말 이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과일들이 맺혀 있는데,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10명이 아마 넘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몇 명이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런 아내들을 거느리고 산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폭, 폭탄, 자살 테러,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행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실제로 있었어요. 말씀드린 면죄부 역시 헌물이죠. 행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이러한 그 사제인데 그가 뭘 하다가 벌떡 일어나죠?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행,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덕을 찾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비텐베르그 성단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나 금식. 그래서 제가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고난주간에 동참한다는 것을 나를 괴롭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동참이 어떤 사람들이나, 특히 이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이 갈보리, 그죠, 갈보리 언덕이죠.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이것이 자기의 구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천사도 숭배해요. 그 가운데 제일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이 예수님 다음으로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찾는 그 중보자,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숭배.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무리변에서 포도주 되게 하는 그 사건을 보면 거기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기적을 행하도록 청했다는 거고, 그 어머니의 청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그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훨씬 기도 응답받는 거 빠르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를 이 사람들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은 마리아 숭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기념서를 이야기하며,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념설이 아니고 화채설이에요. 실제 몸과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축사를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떨어뜨려? 어떻게 피를 흘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포도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왜? 예수님의 피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는 마시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그들은 뭐만 먹죠? 떡만 먹어요. 떡도 부스러기가 흘려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눌러갖고 동전처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성공회 예배의 과제 때문에 갔을 때는 저희는 손으로 이렇게 손에 받더라고요. 손에. 저도 뭐 손으로, 일단 숙제 때문에 간 거니까 손으로 이렇게 받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니고 직접 입에다 넣어주기도 해요. 왜? 흘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흘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넣어주고 포도주는 사제에만 먹는 거죠.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른 길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죠.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는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또 특히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보라고 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외국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라틴어로. 그래서 저처럼 이 외국어 못하는데 뭐 일본어 성경, 한자 성경, 영어 성경, 영어는 뭐 그렇다, 뭐 사진이라도 하여튼 뭐 불란서 뭐 이런 식으로 외국어를 갖다 놓고 외국어로 번역된 성경 하나를 가져다 놓고 읽고 은혜 받으러 가면 여러분 가능하지? 저는 못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이 재단에다 묶어놨어요. 가정에는 성경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보고 만져지는 것으로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성상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유럽의 성당을 가보시면, 저도 그거는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성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장엄함과 거룩함이 물밀듯 그냥 가슴 속에 감동으로 다가온대요. 이유가 뭐냐? 그 벽에 그 크고 또 화려한 그 창문들, 스테인 글라스. 이게 우리는 스티커로 붙이는 스테인 글라스만 봤는데, 그게 실제 유리에다가 색을 입혀서 만든 스테인 글라스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스테인 글라스로 만들고, 한편에는 12사도들의 그 활동들을 이 스테인 글라스로. 그래서 그냥 밖에서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땐 그렇다 치자고요. 오늘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읽기 쉬운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또 이건 옛날 말체라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새번역도 있고 우리말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잖아요.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글로 여러분들에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정하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물으라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저나 전도사님 이런 교육자를 둔 것 아니에요? 물으세요. 제가 즉흥적으로 답을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물어보신 것들은 메모했다가라도 또 다시 연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답을 풀어갈 테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놓는다니까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매번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른 피조물들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 이것에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의 구원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아까도 그런 질문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에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충분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 혹여 그것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나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까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을 상실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겠습니다. 한 장 읽겠습니다.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달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그 직분을 너무 빠져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게 아닌 걸 어떻게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정말 말씀을 죽을 썼어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 거. 이야 오늘은 내가 진짜 다 그냥 끝장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그 중심을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 영적 계시를 받은 어떤 권사님,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어떤 장로님,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그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